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곱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치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짐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순종하셨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멸시를 당하는 순간조차 그들을 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는 저희가 주님의 겸손을 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늘 높아지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고 강한 욕심을 부렸던 것도 있습니다. 또한 직분자들이 직책만을 내세우며 스스로 낮아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 경제 대란 중에 우뚝 선 대한민국입니다. 군사, 경제, 체육, 문화를 부강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시장경제 기반 위에 더 굳건해 다져서 반석 위에 올려놓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북한 김정은과 괴뢰 집단들은 한반도의 핵과 미사일을 갖고 협박하며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들의 계획이 하는 모든 것이 허상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55년간 우리 교회를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으로 세상에 섬기고 세계 선교회를 하셨던 우리 월남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사역으로 영적 성숙과 사랑 실천과 세계 선교로 제2의 부흥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영원 담임 목사님 하와이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나라 밖과 안이 긴장이 고조된 때에 우리 교회를 회파하는 무리들이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들을 보듬어서 주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여 이를 계기로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운동의 불쏘시개가 되어 온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늘나라의 상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영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셨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귀한 정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남북 간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 상태에 들어와 있고, 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지금 외신에서는 매 시간 CNN을 비롯해서 BBC 방송을 보면 노스코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들이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미사일이라도 쏘게 되면 전쟁이 나게 될 것이다. 내일이 고비입니다. 내일이 태양절이라 그래서 저들이 휴일로 지키면서 자기들의 축제를 갖는데, 이때 무언가 또 도발을 할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남북관계가 변화되고 개선되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물꼬를 터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3 나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다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지고 다니엘의 결단이었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결단. 다니엘의 결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상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계속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래서 전 세계 외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과 BBC 방송을 보면 매 시간 탑뉴스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보면 너무나 평온하고,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말하기를 안보 불감증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도 북한이 자주 위협을 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또 북한 사회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판단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러한 비참한 전쟁의 소식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북이 대화하고 평화 통일되는 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또 요즘 아주 심각한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죽이고 땅에 묻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으로 보살피지 못하니까 그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노사 간에, 지역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문제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끌어안고 주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나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서 문제를 잘 극복해서 한 단계 더 믿음이 올라가고 더 믿음이 올라가고 더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각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인재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의 인재로 등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끌려간 인재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곧 저들에게 주목을 받아서 그가 계속 고속 승진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를 주위에서 시기하고 참사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게 되니까 주위에서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다니엘을 흠집내고 잡아넣으려고 해도 그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고
저들이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찾고 찾다가 다니엘이 아주 깊은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열고 기도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참수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 위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위기를 만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록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물론 그의 세 친구도 뛰어나서 계속 높은 자리에 등용됐지만은 다니엘은 관운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이제 파사 제국에 멸망당한 다음 메데 파사 시대가 오는데, 메데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4대 왕을 섬기면서 계속 고위관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관운이 있는 분은 계속 정권을 맡겨도 계속 중요한 위치에서 쓰임을 받고 했는데, 26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명의 왕을, 그것도 국가가 바뀌는데 계속 고위관직의 총리로 섬기는 예는 역사상 다니엘 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의 교체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포로의 신분에서도 그 높은 위치에서 왕의 지시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 때에는 이 왕이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거기에 지방장관을 세우고 그 전체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든지 모든 나라 운영권을 다 다니엘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참수해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요즘 같으면 청문회 나와서 아무리 흠잡으려도 흠잡을 게 없어갖고 우리 청문회 하지 맙시다, 하나마나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청렴결립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생각하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저 사람은 늘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갖고 걸자.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사흘거래 잡아놓읍시다. 왕이 이 나라에서 최고인데 왕 외에 다른 사람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다. 왕은 그 말 듣고 그럴싸해서 도장을 찍어줬죠. 다니엘서 6장 7절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 의논했어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이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다 모여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잡아놓을까? 왕에게 건의해서 왕이 법을 만들어서 한 달 안에 누구든지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 그래서 왕에게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본인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고 참으면 본인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내 생명 연장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의 모습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옛 모습, 이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때때로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주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직장에서, 특별히 믿지 않는 직장에 독실한 크리스찬에 가면 참 적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집에 홀로 시집을 갔는데 대대로 조상 제사를 드리는 집이면, 또 대대로 미신을 섬기는 집이면 그 핍박과 환난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주 길게 그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몽둥이로 맞은 겁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지금도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입니다.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는 그 자리에 붙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9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사고 사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이 총을 갖고 들어와서 난살해서 12명의 학생이 죽고 1명의 교사가 죽었고 2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런데 당일 총을 들여대고 하나님으로 믿어? 안 믿어? 안 믿다 그러면 가, 믿는다 그러면 쏘고, 이렇게 해서 막 총기를 난사했는데 그 중에 레이첼 스캇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총을 들이대고 너 여전히 하나님 믿을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I believe in God. 그럼 너 하나님 곁으로 가 하고 총을 쾅 쏴버렸어요. 이 여학생이 죽기 전 1년 전에 일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준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믿으려면 이 정도로 강하게 담대하게 주를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핍박에 다가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하나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디모데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위대한 승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세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면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면 그 자리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일 이내 다른 신에게 무엇인지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그는 윗방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담대한 신앙이었어요. 뭐 문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그 방에까지 들어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총리 직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확고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조금 고난이 다가온다고 뒤로 물러가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주님 날 버리셨나 안 버리셨나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엎드려 더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보세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담대한 기도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코노 서베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빨 빠진 사자입니다. 다 발톱도 빠지고 겁만 주지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은 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바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늘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힘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피곤하고 지치는데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늘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성공한 마르틴 루터 목사님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가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고 내가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막 이 사람도 찾아오고 저 사람도 찾아오고 사람들에게서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문제 해결 대신 우리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다니엘이 그때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했을 때 엎드려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깊어도 주님의 축복의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새벽이 곧 밝아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했든지 다니엘이 그 법령으로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이 이미 정한 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한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저렇게 다니엘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인 것을 보며, 믿고 섬기는 신인 것을 보면 아마 그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그 믿음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아니, 다니엘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신에게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음 왕은 모든 궁궐내에서 음악을 다 그치게 하고 금식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부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 20절 보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지금까지 저 사람이 한 모든 말이 진실되고 저 사람이 한 모든 그 삶의 모습이 믿을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맡길 수가 있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웃에게 비춰질 때 믿을만한 사람으로 참 신실한 그리스도로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 사람 교회 댕긴다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해,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조차도 내가 믿고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자 카페트에서 잘 잠을 잤어요. 또
열기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잠 잘 잤어요. 추운 그 감옥 안에서 사자들의 온기 속에 전혀 피곤하지 않게 잘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백혈병을 치료받은 후에 오스트리아 국립음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 유수연 자매가 있습니다. 줄곧 학교에서 1등을 도맡아 해가지고 법조인을 꿈꾸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급성 골수 백혈병. 그래서 온 몸에 이미 암이 퍼져가지고 이제 치료불능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당신은 곧 죽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자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 절대절명 앞에 하나님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데 새벽에 꿈에 요나가 3일 만에 뱃속에서 나오는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나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자기 말초혈액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수술도 받고, 그런데 수술 받고 난 후에 막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얼굴이 새카매져서 입안이 헐고 막 사경을 헤맵니다. 옆에 누워있던 중환자실에 환자들은 죽어나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의 고난 가운데서 욥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몸이 막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동안 몸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시험을 패스해서 2000년도 총신대 작곡과에 들어가가지고 4년 동안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나서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대학교의 작곡 이론과에 합격해서 2007년에 최우수 졸업생이 됐고, 학부를 마치고 지휘 오페라 코치과에 들어가서 2012년 또 최고 점수로 졸업을 합니다. 2011년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제30회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에서 오페라 코치 부분의 1등상과 특별상을 수상합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퍼즐 조각을 맞추시듯 제 인생을 끌고 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는 일도 나중에 보니 다 필요한 퍼즐 조각이더라고요. 저는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많아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위기가 기회고 위기를 이기고 나면 큰 축복이 다가옵니다. 보세요. 다니엘이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한 것을 보고 그를 끌어낸 다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 다 저 안에 집어넣어라. 그들을 끌고 가서 집어넣으니까 밤새 굶주렸던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공중에다 물어가지고 다 그들을 부서뜨려서 저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위기가 반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28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밧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절망을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끝났다 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가세요. 문제가 있다고 너무나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더 이상 헤쳐나갈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없어도, 여러분 돌파구를 찾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근정, 절대 감사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 위대한 승리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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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